얽히고 얽매였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다음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눈을 열고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생활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에 여러 가지 공과금을 내야 되는 일들 가운데 끊임없이 비를 처리하고 살아가는 일에 매여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리프레시 시켜줍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매여있지만 이 땅에 매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성일 형제님이 옛날부터 저한테 삼촌이 오신다고, 외삼촌 오신다고 그러면서 막 외삼촌 오신다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외삼촌 오시면 어떻게 외삼촌을 섬기고 집은 어떻게 해드리고 작은 어떻게 해드리고 막 저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오셨습니다. 먼 과거, 먼 미래, 과거에서 먼 미래였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마 제 아내가 한국을 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밤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온다는 것이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전교조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국 티처들, 교사들의 연합체인데 아마 정부에 대해서 별로 어게인스트 했나 봐요, 정부를. 그래갖고 얼마 전에 결정을 했는데 전교조가 정식적인 단체가 아니라고 결정을 했나 봅니다, 판결에. 그래서 전교조에서 지원해줬던, 국고에서 지원해줬던 돈 몇 억을 환수하려고 은행 통장을 다 동결했답니다. 판결은 힘이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상상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한거할 수 없는 파워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판결도 그렇게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복음방송 중보기도를 인도하는데 어떤 형제가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없으니까 한국에 성매매가 헌법재판소에 그것을 위법으로 하는 것을 합헌으로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미연 판결을 신청했답니다. 그래갖고 그걸 신청했는데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그건 위헌이다. 잘못된 거다. 성매매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법을 결정하고 그 법을 집행할 때는 파워가 있습니다.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성매매 대표했던 여인이 울면서 나오는 장면의 사진을 찍혔는데 아무리 울어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건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그 나라를 떠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에도 써있지요. 참되고 true. 참되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참되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justice. just. 누가 생각해도 그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 세 가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관 중에서도 보면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5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헌법재판소 보면 다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 참 믿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이번에 미국의 대선의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나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이런 싹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가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월십가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정황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속상한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뱅크럽한 게 아니라 완전히 폭삭망합니다. 얼마나 부자였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때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빌립보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보면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정말 고난이고 역경이고 심지어 오해를 받고 억울하고, 세상에서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억울함이잖아요. 그렇죠? 억울한 것만큼 속상한 건 없어요. 근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게 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막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뼈대에 있는 성씨 가문 아닙니까? 뼈대에 있는 성씨 가문 중에 좀 마음은 좀 그렇지만 성춘향이잖아요. 기생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하여튼 성춘향이 있었어요.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오지 않는 이몽룡을 기다리면, 이몽룡 맞죠?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사또가 수청 들라고 나를 섬기라고 오지 않는 사람 기다리지 말라고 해도 이 여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뭐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여기며 믿는, 믿음을 가진 정결한 신부와 같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삶이 좀 달라야 됩니다. 쉽게 불평하고 쉽게 감정을 발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럴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 빌리브 인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추락을 하면 맨 처음에 사람들이 뭐부터 찾습니까? 블랙박스를 찾지요. 왜 블랙박스를 찾습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운항을 했고 기장이 어떻게 했고 이것이 어쩌다가 떨어졌는지를 블랙박스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블랙박스를 찾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다 촬영이 됩니다. 말까지도 다 녹음이 된다고 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전도서 12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 이것에 대해서 나 외에는 누가 알까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도,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 억울함, 내 감정이나 내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나라에서 거의 14년간을 쫓아다녔을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왕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구약시대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은 인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 마음이 악한 거로. 눈은 눈으로라는 리밋을 재주지 않으면 내가 받은 것만큼 주는 게 아니라 더 부풀이를 할까봐, 더 악하게 할까봐 예수님이 구약에 보면 리밋을 정해놓으신 건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고. 심지어 축복까지 해주라는 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용서 못 해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축복까지 해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상대방에게 원수에게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니까. 요즘에 가끔가다 이메일이 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메일을 옵니다. 그 이메일을 딱 열어보면 뭐냐면 누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하노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오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딜리트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형을 하노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김일성 죽으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원수지요. 근데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뭐 요즘 같으면 김정은이 빨리 죽어라 이런 혈압으로 빨리 죽어라 이런 거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뭔가 달라야 됩니다. 한동대를 맨 처음에 세웠던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깨달은 건 뭐냐면 김영규 교수님인가요?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다른 건 다 가능한데 원수를 용서해 준다는 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차원적인 윤리가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건 기본입니다. 베이직이에요. 삶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게 우리의 잡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라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2절에 보니까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데 그 음녀의 죄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거라는 거예요. 그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것은 뭐지요? 바로 2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바로 자기 종들의 피를,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신 것입니다. 음녀라는 표현은요, 음란하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싶은데 자꾸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싶은데 자꾸 우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적당하게 속이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상 문화는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인정합니다. 적당하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훼손하는 것도 세상 문화는 인정합니다. 수많은 드라마들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을 훼손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더불어서 또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For our Lord God Almighty reigns.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의미가 뭐죠? 그것은 마귀의 통치가 끝났다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그러고 유혹하려고 그러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 통치가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부분 통치하시던 것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것은 7절과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 어린 양 하면 누가 떠오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어저께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중국 경제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도 노조가 있나 보죠. 노조가 막 데모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 데모를 하는데 6개월 동안 밀린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데모를 했던 5명인가 그러니까 공개 재판을 아직 중국 공개 재판을 하나 보죠. 공개 재판을 해서 그것이 인권에 문제가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인권에 문제가 되고 공개 재판을 하면서 자신들이 받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세상은 그렇게 무엇인가가 임금을 못 받은 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한국 같으면 6개월 못 받았으면 그냥 신고하면 업주가 페널티 내야 되고 돈 다 물어줘야 됩니다. 공개 재판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들은, 세상의 보스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팔로워들을 억압합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이득이 잃어버릴까봐,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릴까봐 자신의 팔로워들을 억압하고 누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자신의 팔로잉,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했다는 겁니다. 처절하게 희생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책임져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한 신부로 세워줬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흰 옷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 흰 옷은 정결함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소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고 하신 바로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초청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주님 앞에 나가는 자를 박대하거나 모른다고 하시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씌어진 흰옷을 선물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말씀 생각하시고